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 같아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큰 음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큰 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큰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는데 그 여자를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큰 성이라고 돼 있고, 그 성이 누구를 다스리냐 봤더니 왕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그게 큰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음녀가 큰 성이죠. 그러면 땅의 왕들은 뭔 거예요? 음녀들이죠. 그죠? 음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우리 머리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요. 생각 없이 들어야 되나? 생각 없이 들어야 되나?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려나? 요한계시록 17장 지금 5절하고 18절 말씀을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음녀를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으니까 큰 음녀는 큰 성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의 음녀들은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됐죠? 그러면 이 큰 성 그리고 큰 음녀,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마에 써 있는데 비밀인데 이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옛날 이제 바벨론이 생각나죠. 그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요한계시록 17장을 쓸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미 멸망한 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금, 은, 동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신상이 나오죠.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데바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짐승도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쓰는 시대에는 어느 나라 시대예요? 로마 나라 시대죠. 로마 나라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한 형벌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극한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바벨론은 이미 다 멸망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한참 전에 멸망했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니까 네 개의 짐승, 네 개의 그 금신상에서 네 개의 그 단계를 벌써 다 거쳐서 마지막에 온 그게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열 발가락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뜨인 돌이 이렇게 그 열 발가락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냐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녀들을 멸망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들도 그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같은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얘기들이죠. 그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이 여기 로마 시대니까 로마라고 써도 되잖아요.
뭐 이름에 음녀의 이름이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바벨론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작이에요. 같은 나라가 반복해서 붕괴돼서 세워지고 붕괴돼서 세워지고 붕괴돼서 세워지는 로마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패권했죠, 그죠? 세계를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쪽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 메데파사가 또 그랬어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또 패권을 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제 세계를 또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와가지고 카이사르가 이제 이 위의 거를 다 정복하면서 로마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멸망하면서 뿔뿔이 다 이제 각 나라마다 흩어져 가지고 갈라져서 지금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조그맣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어디서 유지하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했던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가 딱 이제 축소가 돼서 이탈리아라는 지금 이 나라의 로마 교황청,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 이렇게 그 로마 교황청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이제 흩어졌죠.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는 이 나라가 처음 시작이 바벨론이었다.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파사고 메데파사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로마라. 로마가 지금의 음녀 같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마에다가 뭘 썼다? 큰 바벨론이라고 썼다. 바벨론은 없는 나라인데, 그죠? 이 시대는 없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지금 그 시대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바벨론이라는 걸 쓸 때는 지금의 그 나라가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 이렇게 되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네, 창세기에 보니까, 그죠? 그 바벨탑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자리,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땅,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가 지금 바벨론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죠, 그죠? 다 이제 구약에 보면 잡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가요. 어디냐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에 가져가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의 후예냐면 바벨의 후예다. 그러니까 바벨은 어느 땅에다 만들었다? 어느 지역에다, 어느 땅에다가? 바벨은 신할 땅에 만들었어요.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의 후예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잘 연구하면 바벨론이 뭔지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바벨 연구 안 하고 바벨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이 뭐예요? 바벨,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어로 보면 섞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흩어졌는데 섞였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이 섞였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서로 얘기가 통했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바벨탑을 세우면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하늘로 이렇게 올라올까요?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노아 홍수, 다시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도 자기들은 멸망받지 않을 탑을 세운 거예요. 그 탑이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 아니에요. 그런 조그마한 그릇 세운 게 아니야. 바벨탑이라고 성경에 나와. 이 바벨은요, 도시를 세운 거예요. 바벨이라는 큰 도시를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 합력해서 하나의 성을 크게 위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요.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봐가지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언어가 말이 서로 통하니까 이게 자꾸 자기들끼리 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 이제 벽돌 가져오고 뭐 흙 좀 가져와 그러면 흙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돌멩이 가져와 그러면 돌멩이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해서 자기들끼리 다 일을 해서 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탁 흐트렀어요. 언어를 흐트르니까 이것들이 올라오다가요, 야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지푸레기 가져오고요, 돌멩이 가져와 했는데 벽돌 가져오고, 이게 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야 한국말로 막 야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지푸레기 가져오고, 한국말로 뭐 무슨 얘기하니까 다른 거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겠죠. 더 이상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저거 가지고 저거 가져오면 이거 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막 이렇게 다 막 얘기가 서로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큼 멈추고 흩었다 해서 그걸 바벨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언어를 흩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이 옛날에 언제 있었을까? 언제부터? 한국말은 여러분 또 세종대왕, 그건 글씨를 만든 걸 세종대왕이라고 얘기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이거 어디 때부터 있을까요? 바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어는요 바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말은요 다 각 나라, 아프리카도 서로 나라마다 틀리죠. 자기들끼리 방언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얘기해요. 그 말들이 다, 그러니까 언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한국말이라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컴퓨터 처음 개발한 사람이 한국말로 이거 글씨를 집어넣으려겠다잖아요. 영어는 철자마다 다 틀려, 문자, 이게 글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입력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안 그래요. 자음, 모음만 딱 알면은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이. 그래서 이거 한글이 가장 우수화돼서 한글을 갖다가 컴퓨터로 집어넣으려고, 알파벳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워낙 이게 한국이 힘이 없는 나라라 이게 영어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어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하답니다, 영어로 하면. 근데 이 글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듣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 자기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전 세계 최고랍니다. 이게요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한글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지만, 세종대왕 때도 우리가 한국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세종대왕 때도 했겠죠. 자, 세종대왕 때 아버지 때는 한국말 썼겠죠. 그 할아버지 때는요 한국말 썼겠죠. 그 세종대왕이 나오기 500년 전에는요 한국말 썼겠죠. 말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말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글자를 그때 만드는 거지. 다른 나라는 말은 쓰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한글 갖다가 가르쳐줘가지고 한글로 언어 쓴대요. 말은 자기들 말 하는데 그 말을 한글로 쓴 거예요.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언어를 흩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싹 다 흩어서 각 나라로 이제 살게 했는데, 그게 바벨 때부터예요. 바벨 때. 그러니까 글자는 나중에 나왔어. 다 나라들은요. 똑똑한 나라에서 나오는 글자는 뭐 어쨌든 우리 같이 이렇게 우수성을 가진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언어를 아직 이제 글자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부족들은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자기 글자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이제 언어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언제부터? 바벨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 때 언어를 흩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니까 그 언어가 흩어진 그 사람, 야 벽돌 가져와 했는데 여기서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벽돌을. 그래서 지푸라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있는 애가, 야 그 벽돌이야, 딱 그 말을 알아듣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벽돌이야 알아듣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통하니까 둘이 친해지겠죠. 말 통하는, 야 벽돌 아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야 나 아는데, 내가 아는데, 네 말이 내 들린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영어로 막 쓰는 게, 영어 쓰는 거를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고 들리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데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 그쪽 그 멀리서부터 말이에요. 한참으로 여기 한반도 여기 끝에 바다 바로 앞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바다 바로 앞에까지. 삼면이 바다로 들른,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언어를 가지고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언어 때문에. 그래서 민족과 언어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두 민족이 산다, 두 국민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두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두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흩었다. 그런데 뭐가 섞인 거다? 그들이 섞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걸 이제 언어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성을 쌓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바벨 이제 성, 바벨 탑을 이렇게 쌓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같다고 해도, 언어가 서로 섞였다고 해도, 이렇게 다른 나라끼리 서로 섞였다고 해도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이것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언어가 섞여서 다 섞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설명하려고 이 바벨탑을 얘기했냐면 예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바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바벨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6째 날 남자 여자를 다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남자 여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됐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에, 그죠? 갈 사람, 땅을 간다 할 때 땅을 이게 농사란 뜻이에요. 농사. 근데 그 농사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바드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땅을 아바드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이거 하나를 다시 만든 거라고요.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벌써.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요거를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창세기 2장 5절에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배를 드릴,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창세기 1장에 벌써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러 이걸 또 만들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예배자를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드릴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탑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바벨을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흩었다는 거예요. 그죠? 각 민족마다, 각 언어마다, 각 나라마다 다 흩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겠죠. 그리고 각 나라가 됐겠죠. 왜냐면 바벨탑, 바로 바벨탑 짓는 그 후예들은 노아 자손들이에요. 노아 자손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걸 탑을 엄청나게 큰 성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 더 이상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배예요, 이게. 올라가는 예배. 이거를 창세기 11장에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만든 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흩었죠. 니네 안 돼. 그래 가면 안 되는 거야. 다 흩어버렸어요. 말들을 다 섞어놨어요. 이런 말하는 거, 언어 이런 걸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싹 다 섞어서 이거를 이게 혼합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섞였다. 자, 색깔이 섞이고, 또 화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섞이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색깔이 섞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이 섞였다. 색깔 섞이면 누가 그런 색깔이 섞인 옷을 입나요? 음녀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는 다 화려한 옷이에요. 잠언서에도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음녀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섞였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섞였다는 거야. 그리고 색깔이 섞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바벨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바벨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어가 섞였다. 그거를 뭐라 그래?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를 뭐라 그래? 신부를 어떤 옷 입었다 그래요? 흰 세마포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녀가 이제 신부가 되려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먼저 있던 색깔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색깔이 없어지니까 흰색이 됐다는 얘기야. 예, 흰색 됐다. 그래서 흰색된 백마 타고 백마 탄 신랑을 따라가는 백마 탄 신부가 되는 거고,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흰 옷 입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섞였다는, 성경에 색깔이 섞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유 그냥 화려한가 봐, 색깔 섞여는 거야, 이쁜 옷 입었는가 봐, 이게 아니고 말이 섞였다, 언어가 섞였다,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막 섞여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정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으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교회는 한 40년 50년 다녔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섞이면 왜? 바벨이니까. 그 사람 속에 바벨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깨끗한 하나의 말씀만 계속 파고 들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앞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듣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겸손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 그 사람에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 그냥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말씀에 정리가 안 돼요. 섞였잖아 색깔이. 언어가 섞였어요. 말씀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뭐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막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는데 그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겸손하려고 하시면 돼.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지 않게 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자기 잘났다고 누가 알아주면, 뭘 얼마나 알아주면 뭐하게 해. 생각해 보세요. 알아줘서 뭐하게요. 안 알아줘도 돼요.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거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부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색깔로 말하는 걸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한 사람을 창조를 해요. 다시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서 요 사람을 갖다가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을 갖다 뽑아서 여기로 데려다 놨다. 오늘 저녁에도 데려다 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땅을 갈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자들을 모집을 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여기서 생명나무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